가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그 아이들 방에서 오래 묵은 도시락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학교 갔다 와서 도시락을 가방에서 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한쪽 구석에 놔뒀다가 그 도시락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랬다가 이제 우연히 눈에 이렇게 띄면 부엌으로 가져오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곰팡이가 말이죠. 하얗게 써가지고 그 도시락을 완전히 덮었죠. 그거 버리고 씻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여간한 수고가 아니죠. 여러분 곰팡이가 하얗게 핀 그 도시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다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뭐죠? 그 곰팡이죠, 그죠? 곰팡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누룩이 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누룩은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큰 빵 덩어리와 같다면 그 덩어리에 누룩이 피기 시작했어요. 누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곰팡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잘 나오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여러분 사실 1장부터 4장까지 육복음의 고린도에서 5장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귓가에 들렸던 고린도 교회의 그 슬픈 소식 하나는 그들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싸웠습니다. 파단이 나눠졌어요. 여러 분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연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또 다른 소식 하나는 그들 가운데 분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음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뒤에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이 동거를 시작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혼인을 했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지만 어머니와 이혼을 했을 때 그 이혼한 어머니와 더불어 동거를 시작하고 또 혼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할 만큼 그 시대에도 정말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죠? 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이 지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났습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행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를 그대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네. 왜? 그대로 버려뒀냐 하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서 통한히 여기지 않는, 이 교만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졌는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지면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음행을 저질렀는데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교만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해졌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그 당파의 지도자였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그런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지도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많은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좋잖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은혜로우시잖아, 능력이 있으시잖아, 죄야 없으면 좋지만 그런 거 없는 사람들가 있겠어? 이렇게 반응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음행이 있었고 그 음행을 범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그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분위기로 고린도 교회가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하면 언제나 순수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교만했었다는 말은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 지도자나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당파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속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는 혹은 우리 팀은 너희보다 낫다는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도자와 교회 안에 또 그런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자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럼 그렇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적어도 우리 지도자와 우리 팀은 니네 같지는 않거든, 이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자를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쫓아낸다. 여러분 특히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내쫓으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뭐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그걸 판단할 뭐 이렇게 그들을 우리가 재판하고 그럴 능력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든지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버려두고 판단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할 수 있냐. 그 바울의 이런 자세가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교회 정식 멤버들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정식 멤버들이 어떤 성적인 범죄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뭐 개인적인 문제지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누가 이렇게 건들면 되겠어?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그러한 지도자든 그러한 성도든 그런 음행의 죄를 비롯한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 자들과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치리 혹은 권징 이렇게 표현하죠. 치리와 권징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어요. 금고형이라고 그러죠. 몇 개월 살다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안수집사 직분을 공식적으로 1년간 직분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도록 했죠. 여러분 이런 성도가 정말 일반 사람이 볼 때도 너무 더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죄다라고 판단될 때 교회가 모여서 당회든 아니면 공동회든 모여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공식적인 직분 정지, 어떤 경우는 성찬 참여 금지, 어떤 경우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출교시키기도 합니다. 출교 처분. 여기서 내쫓으라고 할 때 그것은 출교를 말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출교 처분을 의미해요. 칼빈 선생님이나 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 구절을 출교를 의미한다. 여러분,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들이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질 때 때때로 즉각적인 형벌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그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마치 절반을 바치면서 다 바치는 것처럼 속였을 때 베드로가 그 즉시에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죠. 그 남편과 아내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 육신이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더라.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열매를 맺었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설교의 유익이 참 이런 거예요. 이런 주제를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설교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강해설교 하다 보면 다양한 주제가 성경에 나와요. 이걸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징계와 치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도 마치 몸의 면역 기능과 같은 것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면역이 뭡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자신의 것인지 자신의 것이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어떤 독소나 어떤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 자신이 아니야, 이거 밖에서 들어온 거야 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힘을 가리켜서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면역 기능이 약하거나 후천적으로 이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쉽게 병이 들고 쉽게 약해지고 죽게 되죠. 그럼 면역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어떤 세포들, 악한 바이러스들, 그걸 찾아내서 죽이고 몰아내는 일을 이 면역 기능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는 매일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다 그래요. 생긴다 그래요. 매일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이 생기는데 그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이 면역 기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자정 능력, 영적인 면역 기능이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활동하는 교회.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작은 죄의 누룩이 들어왔을 때, 죄의 곰팡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때 제거시키지 않으면 번져서 온 교회가 그런 죄로 쉽게 오염된다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음란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것을 제거시키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걸 정결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히 덮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문제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된 도시락처럼 그 안에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그런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좀 해결해줘. 교회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징계하고 교회가 자기를 바르게 잡고 그래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도 깨어 싸우니까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정말 낮아져서 자기를 저를 고백하고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법정으로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 자신도 안 되고 성도들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이 교회가 죽어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신자나 특징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면역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의 노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시키고 빨리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는 신자. 자기가 지금 죄로 오염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걸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신자. 영적 면역 기능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신자. 그 사람은 사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신자예요. 그러나 그런 기능이 약해졌어요. 곰팡이가 피는 걸 보면서 빨리 제거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는. 여러분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하는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곰팡이가 번식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커지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 기능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정 능력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가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였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이 우연하게도 볼일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볼일을 보는 동안 다윗이 살짝 뒤로 가서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살짝 끝을 살짝 베요. 그 부하들은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베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큐티할 때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이 얼마나 예민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느꼈어요. 아니, 이 사울 얼굴에 침 뱉은 것도 아니고 그를 발로 찬 것도 아니고 따위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옷자락을 살짝 뱉는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온 사람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냈다니 마음에 찔렸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당시에 비록 몸은 고단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 그의 그 영적인 그 면역 기능이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다윗이 아주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원수가 다 다윗의 발 아래 정복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안일함에 빠집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어요. 이제 그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미래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지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향하고 그의 남편은 거짓말로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별짓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전혀 자기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아주 경건한 믿음의 왕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행세하고 그렇단 말이죠. 영적인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약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갔어요. 옷자락을 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걸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다윗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죠. 나단의 설교를 듣고 이 다윗이 깨어납니다. 다윗의 영적인 면역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가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살짝 그 뱀 것만으로도 아주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하던 다윗의 모습과 음행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몸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편안해졌어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게 없어요. 그러자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고 굳어지고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이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어느 것이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에요?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고 복된 삶은 영적인 면역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면역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유월절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누룩에 대한 오늘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유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명절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근데 여러분 TV나 드라마를 보시면 예고편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고편. 그래서 본 방송의 내용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죠. 여러분,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구원의 이 히스토리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6월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에 관한 교훈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절제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그 명절 때 먹을 음식을 세 가지를 딱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래 말씀하셨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두 번째는 쓴 나물을 먹어라. 세 번째는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쓴나물은 과거의 죄의 고통,
또 어린 양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 그리고 무교병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6월절 음식 안에 딱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이다. 그런 말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의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용서받고 누룩 없는 빵 덩어리가 됐다. 그게 우리 신자이고 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마치 누룩이 없는 빵 덩어리와 같아요. 이 덩어리 속에 자꾸 누룩이 침게 들어있을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일이 우리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시키는 그 힘을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묵은 누룩을 찾아서 제거시키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티에 자주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티에 가시죠? 마티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가져가요? 카트. 저는 카트 타고 마트 쫙 달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슉 달려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마트에 가서 이 카트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들을 다 사서 카트에 다 담죠. 그리고 이제 그 카트를 끌고 어디로 옵니까? 계산대로 오죠. 계산대로 와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하고 그리고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카트를 마트 안에 끌고 들어가서 물건을 잔뜩 담았을 때 계산하기 전에 그 카트 안에 들은 물건들을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또 다른 가서 갖다 놓으면 되지 뭐. 그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카트 안에 들은 물건을 계산을 다 끝내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물건을 어떻게 여러분 다루십니까? 아무데나 그냥 버려두고 누가 가져가든 말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누가 가져갈까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똑같은 물건인데 안에 있을 때도 내가 산 물건이고 밖에 있을 때 내가 산 물건인데 왜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밖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는 크게 신경 쓰죠?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한 물건이 계산한 물건. 여러분 신자의 거룩함, 신자의 깨끗함은 큰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고 얻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정결함과 깨끗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신 거죠. 깨끗함이 없이는, 죄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순결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죄 용서를 죄의 면허증처럼 생각해요. 난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기가 막힌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자정 능력, 영적인 면역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왜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음행 문제, 그들이 그 음행을 그대로 버려두는 이런 문제를 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가책 없이 음행과 거짓과 온갖 더러운 것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또 누룩이 피면 또 제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죄의 곰팡이가 우리에게 들러붙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꾸 생겨요. 내 안에도 이 악한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자꾸 들러붙어요. 그때마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닦고 또 닦고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분 앞에 내가 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기쁨으로 우리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쉽게 말하면 누룩이 가득한 떡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이 가득한 아름다운 떡덩어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열고 TV를 열고 거리를 오고 가기만 해도 음란한 그림과 영상과 이런 것들이 널려있는 시대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혹받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그분의 자비를 믿는 믿음만이 영적인 면역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누룩 없는 떡덩이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지키는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